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부흥과 제자훈련, 이 성공적인 이 교회의 7가지 역량 제3장의 부흥과 제자훈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목장,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을 위해서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이제 그 서술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사에 대하여 집중해 봅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두 번째는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모든 민족을 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베풀라. 이건 세례라고도 하지만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주목하라 이 말이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보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은 침례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제자로 삼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침례이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처럼 그도 제자가 되어서 또 그가 가서 제자를 삼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이 훈련의 또 양육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들이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나와 함께 일할 일꾼, 이 파트너로서의 그런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그와 같은 제자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훈련의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이 사역에 필요한 핵심 7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초가 부흥입니다.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이룰 때에 우리는 제자 훈련, 부흥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목적은 이제 소그룹, 이 목장, 이 가정 중심의 기반의 전도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리더십,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개인 전도, 이 개인적인 전도의 그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도자들과 함께 공중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이 교회는 이제 번식, 제자 훈련도 번식이 필요하고요. 또 목장도 여러 목장들을 자꾸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이제는 개척,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렇게 예, 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원해주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그래서 부흥으로 시작해서 개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두 번째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에 관한 예언의 말씀,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봤죠? 지난 화요일 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려보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경건의 부흥이다 이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하기에 부흥은 뜨거운 열성과 열정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 아니라 반대로 퇴보하는, 자꾸 식어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뜨겁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열정이 많이 식은,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이 퇴보를 경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의지함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개혁을 이루고 성장하고 정말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줄 안다. 환자이면서도 건강한 사람인 줄 안다. 네. 불구자이면서도 또 불구자가 아닌 줄 안다. 그리고 상태가 어떠냐면 미지근하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언의 성취,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그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데 3장 20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여기도 볼지어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 선교 대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라고 말씀했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부흥의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계십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담스러운 쓰레기들이나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요하죠.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성도 신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대충이라도 치우고 했는데 지금은 치우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방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누군가를,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가정을 개방해서 우리가 이 구도자들, 우리 가정으로 초청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 우리 교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친교 교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번씩 대청소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올수록 우리 집은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정리가 더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좋게 생각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 사생활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왜 굳이 우리가 이 사생활의 불편함을 그냥 나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그 불편하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흥을 내가 정말 변화를 내가 정말 성장을 이루려면 함께 우리 집이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성전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훈련에 의한 개혁, 제자훈련 과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생활의 부흥과 그리고 개혁의 힘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이든 또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어른들이 받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믿음이 자리 잡는 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어린 시절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2의 믿음과 신앙의 전성기가 이제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는 청년, 주민등록증을 받고 또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가 이제 신앙의 20대 또 30대 요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때를 넘어서면 이제 한 10년 이상 신앙을 잘 못 갖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40이나 돼서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름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여는 것을 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쉽게 그냥 그냥 열었다가 그것이 나한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마음을 여는 것을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도 우리 마음 여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친한 친구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혁의 과정은 지나칠 위험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든 소그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서둘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서둘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관계 중심의 이런 소그룹과 이 제자훈련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느끼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우리 책임이 아닌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받도록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예, 물론 우리 책임을 아예 없다고 발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물론 때때로 최선을 잘 다할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 가지 여기 나온 세 가지
매일의 경건의 생활에 충실하고, 다시 말하면 매일 기도하는 시간 짧게라도, 그리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이 경건의 생활에 충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는 데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로 실천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충실하면 된다. 꼭 전도지를 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죠. 내가 얻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충실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또 격려하고 위로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가져다 주신다. 이런 말이 있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도하면 뭔가 얻는 게 있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역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흥과 개혁이란 중대한 과정은 간과 무시하고 주말에 몇 번 소그룹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그룹 하나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소그룹은 동력을 잃게, 선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소그룹을 시작해야 될까요? 전도 소그룹이죠. 선대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식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천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안식일, 그리고 성소 진리, 그리고 건강 법칙, 또한 재림 전 심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남,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생활, 그리고 행위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일이 정말 이 배운 진리를 실천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일을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직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습관,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열게 하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한 6개월에서 또는 9개월 정도 이런 훈련을 꾸준히 받다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기도가 없이는 제자 훈련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제자 훈련이 잘 안 되는, 미진한,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제자 훈련이 현실화되지 않고 실패하고 결실이 없는 그 원인이 뭐냐. 뭐 하다가 중단하면, 하다가 한번 하고 그냥 프로그램 한번 하고 끝내면 역시 효과가 별로입니다. 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맞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 대부분은 다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죠. 침례를 받지만 재림신자의 80%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김포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이 안식일 날 한 40명 내외로 모이는데 80%면 몇 명일까요? 40명의 80%. 32명이죠. 맞죠? 32명은
8명 정도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8명이나 있을까요? 8명만 우리 교회에 있어도 이 교회는 정말 부흥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분이 10%, 4명 정도, 글쎄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담임 목사 부부도 포함이 될까요? 예. 담임 목사 부부 빼면 2명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예, 그렇죠. 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한 20%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 8명 이상. 이 아버지 기도회나 어머니 기도회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했다고 댓글 다는 분들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 그냥 보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적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은 뭡니까? 설이 온데 눈 온다. 아니 눈 내린데 서리가 내린다. 훨씬 더 미끄럽겠죠. 그런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경우로 새신자들은 침례받은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인 침례받은 사람들의 80%가 역시 교인 되지 못하고 몇 개월 사이에 또는 1년 남짓한 그 사이에 그만둡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한데 제자훈련 숙제는 뭐냐면 단순히 제자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꼭 제자 훈련 또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어디 간다 할 때 얘는 많이 가시죠. 물론.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그러나 그 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김장을 한다 이럴 때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꾼들.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함께하는 그런 일꾼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꾼을 만들려면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은 한 몇 개월 쭉 진행하고 그거 끝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사실은 뭐라고요? 관계다. 1대1 관계와 멘토링, 서로 파트너가 되고 상담, 서로 의지하는 또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또 배우가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이 제자훈련을 한꺼번에 15명, 20명씩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12명을 세우셨지만 그중에서 3명을 특별히 수제자로 그 수제자 그룹으로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그 가까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3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와 같이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이부를 한다면 어린이부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할 3명의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부가 튼튼하게 아주 잘 진행되겠죠. 조직적으로 잘 되겠죠. 그런데 나 혼자만 하면 하다가 지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딴 데로 가면 내가 또 이 어린이부를 못하게 되면 그 어린이는 다 관리가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각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1명에서 3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훈련 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이제 서로의 친구가 되고
돌보며 서로를 섬기려는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이 미진한 이유. 단순히 새신자들과 나눈 교제. 그러니까 이 전도 목적이 아니라 교제 목적, 친교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은 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친교 목적으로 한다면 이 제자훈련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고 나눈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이 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필수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또는 단순히 그냥 교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제대로 말씀 중심의 말씀 암송 중심의 또 여기에 제자훈련 4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암송,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교제, 또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함. 네. 같이 뭔가를 먹어야지 친해지죠. 그죠? 예. 이런 4가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꾸준히 그리고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게 될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재생산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하더라고요. 제가 김포교회에서 그걸 실패한 이유가 바로 제가 처음에 2016년도인가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는 한 8명 정도가 제자훈련 3단계까지 했는데 이 패스트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쉬어버렸어요. 한 1년 정도 쉬니까 이게 다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를 찾아서 1기, 2기, 3기, 4기 계속 제자훈련을 계속 했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든든히 서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꾸준히 이어서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 패스트 제자훈련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실 입증되는데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전도에 대한 열성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열심이 생깁니다. 열성적이 됩니다. 이 제자훈련의 효과입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만 천국에 갈 수 없지요.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전도와 봉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91%가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91%, 10명 중에 9명은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1%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렇게 전도의 열성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51%의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 뭐냐면 그 원인은 성경절 암송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원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나 일단 하면 정말 은혜로운 성경절 암송에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베스트 제자훈련은 성경절 암송 중심의 제자훈련입니다. 쉽습니다. 아주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 자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정말 살아있는 제자훈련이 되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소그룹이 제대로 제자훈련 받은 리더들이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니까 춥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목장별 기도 제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장 중심의 말씀 중심의 목장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목장 목자 부목자가 있는데요. 각 목장별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목자 부목자이죠. 아닌 분도 뭐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가족들이 정말 전인적인 건강,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홍성애 집사님, 이 사랑 목장의 홍성애 집사님, 바울 목장이죠. 그리고 역시 바울 목장 이호지 장로님, 두 분이 이제 한 분 입원해 있고 한 분은 이제 퇴원했지만 아직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힐링센터에 가 있는 행복목장의 우리 목자이신 김금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지 장로님도 이 바울 목장의 목자시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지금 목자나 부목자만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목자, 부목자 참여를 안 했다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우리 반의 목자, 부목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자, 청년 회장, 부회장도 물론 이제 목자, 부목자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목장의 VIP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장에 있는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장 모임을 이 12월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주도적 선교 활동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날 선교 구도자 방문용 선교 물품을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다 나갔습니다. 네. 아마도 한 사람당 1개씩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다 가져가신 걸 감사하고 그것을 또 구도자들에게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준비해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짧지만 잠깐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주의 제자들이지만 주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 십자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서 열심을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주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봉사하기를, 또 우리 구도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또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진정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헌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 각 목장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자가 될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장 리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목자, 부목자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화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목자, 부목자들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 밤부터 추워지는데요. 갑자기 강추위가 오는데 여러분 얼지 않도록, 또 그리고 또 탈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번 치기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